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이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자, 이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주일에도 평소 주일보다 예배 출석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고 또 새벽 예배도 그렇고 또 오늘도 평소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휴가를 떠나신 성도님들이 안전히 무사히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여름 휴가를 다녀오신 분이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1년에 한 번에 있는 그 여름 휴가를 주예를 위해서 쓰신 귀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름 휴가철이 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여름 휴가 관련돼서 잊지 못할 추억들 한두 가지쯤은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저에게도 여러 개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확히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거의 이제 30년이 다 지난 이야기니까 91년도인가 2년도에 아무튼 제가 신학대학원 학생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저의 첫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구입했던 차가 한 10년 된 프라이드 차였습니다. 3도어 문이 3개짜리 에어컨도 없는 차였어요. 자, 그 차를 구입을 하고 처음 가족과 함께 이제 휴가를 떠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강원도 정선을 갔어요. 저는 정선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난 2, 3년 동안도 여름 휴가만 되면 저는 강원도에 있는 정선을 가곤 했는데 아무튼 그때도 92년도인가 30년쯤입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그때 이제 에어컨도 안 나오는 조그만 프라이드에다가 문도 3개짜리입니다. 아이들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텐트를 큰 돈을 들여가지고 집채만한 그 당시 코오롱 텐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굉장히 큰 텐트를 큰 돈을 좀 구입을 해가지고 그거 싣고 아이스박스 싣고 짐 싣고 백미러로 뒤가 안 보일 정도로 짐을 가득히 싣고 강원도 정선을 갔습니다. 정선 계곡 옆에 이제 텐트를 쳤는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계곡에서는 좀 떨어진 곳에다가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칠 낮에는 한 몇 가정들이 있었는데 밤이 되니까요 다 떠나는 거예요. 밤에 저희 가정 텐트가 있고 한참 떨어진 저 다리 밑에 또 텐트 하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2개였어요. 가서 이제 그분과 통성명을 하는데 그분은 경찰이었습니다. 내심 안심이 되더라고요. 경찰이니까. 그렇게 이제 낮에 텐트를 치고 재밌게 놀다가 밤에 잠을 자는데 그날 꼴딱 샜습니다. 왜냐하면 그 첩첩산중 계곡 옆에 저희 가정이 있어서도 그랬지만은 밤새 비가 내렸기 때문이에요.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정말 텐트가 흔들릴 정도로 꽤 괜찮은 텐트였어요, 그 당시. 그런데 그 텐트가 흔들릴 정도로 물론 비는 새진 않았습니다. 밤새 비가 오는데 제가 무엇이 두려웠냐면은 계곡물이 범람해서 우리 텐트까지 물이 차고 오르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만 잠을 못 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 아주 어렸던 2살, 3살 됐던 제 아들조차도 잠을 자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밤새 비가 오니까
계곡 옆에 텐트를 쳤는데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계곡에서 장마칠 때 제일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때문에 물이 범람하는 거죠. 근데 물이 범람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물살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때 계곡물을 지나가거나 혹은 강가를 건너간다는 것은 이건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휴가 때만 되면 그때 그 추억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그때 휴가 중에 둘째 아이가 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손가락을 뱄어요. 손이 이렇게 덜렁덜렁 됐어요. 근데 그 휴가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애를 데리고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남자가 참아야 돼. 그래가지고요 그냥 데일밴드 하나 붙여놓고 한 2박 3일 있다가 이제 정선 시내 가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분이 저보고 아빠가 맞냐고, 아이가 이 정도로 될 정도로 뭐 하고 있었냐고. 그런 이제 여름 휴가 때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범람하는 계곡물이나 강물을 지나가는 것은 이게 마치 자살행위와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의 순종을 요구할까요? 자살의 순종을 요구하는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이거 마치 자살행위예요. 첫째, 8절 말씀 보니 제사장들에게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 범람한 물살이 빠른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디라 말합니다. 둘째, 3절 말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모두가 다 범람하고 빨리 흘러가는 그 요단강 물속에 발을 디디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왜 자살 행위일까요? 오늘 15절 말씀 보면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하는 그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의 4월이나 5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4월 달, 5월 달이 되면요 가장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4, 5월 달에는 또 4, 5월 달에는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요단강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이 있는데 그 산은 눈이 덮여 있어요. 근데 4, 5월 달 되면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눈이 다 녹는 거죠. 자, 많은 비와 헤르몬 산에서 녹은 그 눈이 물이 돼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냐면 요단강으로 모이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물들이 모이게 되면 요단강이 어떻게 돼요? 범람합니다. 흘러가는 속도가 대단히 빨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요단강의 물이 차고 넘쳤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4월달, 5월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이제 그들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건너왔던 범람하는 이 요단강물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오면은 그들 앞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무서운, 사나운, 포악스러운 가나안 7 족속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대적이 있는 것이에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적이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진퇴양난의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도 피하지 못하고 뒤로 가도 피하지 못하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무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건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명령을 우리의 상황과 연결해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듣고 따르는 이 성경은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하라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해라 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라와 하지 마라, 이 명령이 쓰여진 책이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라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 말씀하는 그 이야기를 우린 잘 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청년들에게 정욕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정욕을 피하라.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에게 이 정욕을 피하는 것이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가장 피가 뜨거운 청년들에게 정욕을 피하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디 청년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정욕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욕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믿는 성도에게 시대의 정신을 배우거나 담거나 따르지 말라 경고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정신, 이게 무엇일까요? 시대의 정신은요, 다름 아닌 이 시대의 신적인 대상입니다. 시대의 정신은요, 이 시대의 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미 신이 되어버린 시대의 정신을 거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범람하는 요단강물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쇠고랑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차게 뛰고 싶고 높이 날고 싶은 내 발목을 채우는 쇠고랑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기며 살고 싶은 내 마음을 도려내는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너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두가 다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도를 힘들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혹은 우리에게 순종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순종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13절은 그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특별히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명령을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10절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서 계시사. 화면에 말씀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다시 보세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자,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요단강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허락하시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순종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인생에 쇠고랑을 채우시는 하나님, 날고 싶은 내 날개를 꺾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씀은요, 내 발에 채운 쇠고랑을 풀어주시고 날고 싶은 내 날개를 날 수 있도록 펴시는 하나님, 그렇게 돕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과 인생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것이 요단강과 같은 문제에 직면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우리가
항시 잊지 말아야 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둘째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또는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11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온 땅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땅의 주. 여기 온 땅의 주는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존재하는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늘과 땅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 온 땅의 주라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다.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나는 평안과 환난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형통과 실패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두 가지 측면, 인생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 뜻입니다. 형통과 고난을 다스리시고 성공과 실패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온 땅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같은 인생의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15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신다면 한 목소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상상이 되십니까? 장작은요, 한 곳에 높이 쌓을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장작만 쌓습니까? 쓰레기도 높이 쌓을 수 있어요. 옷도 높이 쌓을 수 있고 신발도 높이 쌓을 수가 있습니다. 흙도 벽돌도 높이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장작 더미, 쓰레기 더미, 흙 더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미가 뭐예요? 높이 쌓여진 거. 그런데 여러분, 물 더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물 더미. 물론 빚 더미는 있죠. 빚 더미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 더미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그 순간 물이 높이 더미가 돼서 쌓여지는 거,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은요, 절대 한 곳에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불가능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흘러가던 물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끊어진 그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높이 쌓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물 더미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단강 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대로 물을 끊으시고 물을 높이 쌓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단강 물을 건너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요단강 물보다 더 크고 범람하는 인생의 문제가 놓여 있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흘러가는 그 물을 끊으시고 높이 쌓으시면서 우리가 지나갈 길을 만드실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워치만 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중국 기독교인이에요. 20세기 중국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많은 중국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중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성경 교사였어요. 그러다가 중국에 이제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분이 투옥됩니다. 투옥돼가지고 전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은 이 사람의 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 20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1972년 5월 30날 감옥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한국 교회는 이분의 가르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요, 이단성이 짙은 성경을 해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그의 신앙이 굉장히 이단성이 짙은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분의 사상이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중국 교회에서는 뛰어난 지도자예요. 그가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워치만 니가 어느 날 보트를 타고 모터 달린 보트가 아니겠죠. 노저는 보트겠죠. 그 보트를 타고 이제 강위를 건너가고 있는데 물살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런데 저 앞에 높은 바위가 서 있는 겁니다. 이 속도로 가다간 잠시 뒤에 이 보트가 그 돌에 부딪혀 난파되고 말 거예요. 순간 워치만니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돌을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위 돌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순간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는 겁니다. 강물이 불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앞에 있는 바위를 강물이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어난 강물에 의해서 이분이 탄 이 배가 강물 위로 뜨면서 그 바위를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바위 같은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두십니다. 대신에 어떻게 할까요? 비록 바위 같은 장애물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강물을 불어나게 하셔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통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 앞에 범람하는 요단강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놓일 때가 있어요. 어쩌면 이미 그 심각한 문제에 놓여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더러 물에 빠져 죽으라는 것인가? 하나님은 내 목숨을 담보로 순종을 요구하는 잔인하신 분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분, 성공과 실패, 형통과 고난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만이 흐르는 요단 강물 위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명령만 하고 철수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도 결코 손해보지 않도록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최선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다가 야, 나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서 인도하시다가 이제 내 능력 부족이다, 나는 모르겠다, 니들 알아서 해라, 손 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흐르는 물을 끊으시고 그 물을 높이 세우시는 은혜의 강물을 허락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1절과 6절 말씀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 마지막까지 겪었던 고난을 겪었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전쟁터에 갔다가 전투를 하고 이제 가족들이 있는 시글라 성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 보니까 깜짝 놀란 사건이 벌어졌어요. 시글라 성이 불에 타고 있었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부하들의 처자식이 다 포로로 붙잡혀간 거예요. 다윗과 부하들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라 성을 불태우고 모든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다윗과 부하들은요, 울음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한참 울던 다윗의 부하들이 이 모든 일의 책임과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 생각을 하고 갑자기 모두가 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 다음 보세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보세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촉즉발의 상황, 위기일발의 상황, 그때를 말합니다. 얼마나 급합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죽습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위기일발의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때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을까요? 일촉즉발의 상황, 위기일발의 상황에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 위기 속에서 용기를 얻었을까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편 23편 4절,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상태입니까? 일촉즉발의 상황, 위기일발의 상황, 앞에도 뒤에도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앞으로 가면은 가나안 7 족속이 있고 뒤로 가면은 범람하는 요단강물이 있는 어느 곳을 가도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이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때가 언제입니까? 자기를 따랐던 부하들이 돌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이 뭘 믿은 거예요? 일촉즉발의 상황, 위기일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떠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위기일발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다윗이나 워치만 니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의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편 23편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위기 일발의 상황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이 늦은 시간 피곤한 몸을 끌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위기 일발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막혀버렸고 영적인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과 귀와 잠겨있고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생생하게 나와 함께 계심의 증거를 보여줘도,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위기 일발의 상황 속에서 그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 신앙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일어서지 못한 채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있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분들은요, 자신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기 있게 흐르는 요단강물 앞으로 발을 내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모두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이 말씀은 다윗이나 야곱이나 특별한 신앙인 그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야곱이나 모세나 이삭이나 다윗이나 특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떨지 마십시오. 용기 있게 발을 요단강 물에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앙인이 늦은 저녁에 산으로 올라갔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앞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로 산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다가 운이 좋게 산 벽에 붙어있는 나무가지를 붙잡게 되었어요. 나무가지를 붙잡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기대하기로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밧줄을 내려서 자기를 살려주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 나무를 놓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음성을 잘못 들은 음성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 줄기를 놓으면 산 안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들었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음성이 들린 것이에요. 살고 싶냐? 나무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산다. 그래도 이 사람이 그 말을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이 밝았어요. 날이 사물이 보입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밤새도록 나무가지 붙잡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곧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떨어질 그 산 아래 높이가 얼마나 될지 용기를 내서 쳐다보았습니다. 쳐다보았더니 붙잡고 있는 거기서부터 산 아래까지는 불과 1m도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뢰합니까? 무엇을 신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신뢰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살아계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요단강보다 더 두렵고 큰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강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크고 두려운 명령 앞에서도 우리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기능. 하나의 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 기둥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용기를 내서 범람하는 요단강물을 향해서 발을 내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제목이 시선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시선. 가사가 이렇죠.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